6장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3번째 시간인데 표적으로는 그 7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10장까지요. 11장까지 그 나사로 부활시키신 그거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표적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그 파도 물 위를 걸어가셔서 호수를 건너시는 그런 5번째 표적. 그래서 오늘 6월절 날 6월절 가까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과 또 물 위를 걸어서 호수를 건너신 그 4번째, 5번째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낮에 김다람 장로님께서 계속 저를 부르셨나 봐요. 근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근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밖에 기다리고 계셔서 봤더니 카트에다가 그 농협에서 사오신 거예요. 휴지, 그 다음에 그 음료수, 또 세제.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거를 왜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순영 우리 장로님이 이거 우리 목사님 이사 오셨는데 선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다란 장로님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가져오신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네.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그렇게 이렇게 또 이사 왔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네.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두루마리 휴지랑 그런 음료수랑 세제랑 지금 이 선물을 받은 거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선물은 뭐예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죠. 네, 두 분 장로님의 그 마음, 잘 왔어요, 축하해요, 환영해요, 이런 마음, 네, 그 마음.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은 그냥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니까 자격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부터 2장부터 20장까지 중에서
그 11장까지 그 7가지 표적, 반은 표적 얘기고 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영광의 책인데, 그 표적이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의가 있고 그 천국의 그 은혜가 이 아래 세상, 이 물질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세상에 와서 닿을 때, 그때 사인, 그게 사인, 간판 사인이잖아요. 네온 사인. 그런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와서 닿을 때, 그때 부딪힐 때 일어나는 사인.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오해했어요. 이 선물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본 거죠. 그냥 보이는 눈으로 본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안식일 날 교회 나와서 있는데 손은 말라 있고, 안식일 날 교회 나와 있는데 안식일인데 내 몸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내 몸은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문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결 예식 때문에 항아리로 물을 씻지만 아무 효능도 없는 그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 증거로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진짜 안식이 뭔지, 또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6월절 명절에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물론 더 많지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3,000년 전에 그 모세가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언제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도 먹고, 또 목마를 때 그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강을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생수를 마셨던 그 모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저 새로운 땅 광야 땅에 가서 거기서 물도 주시고 거기서 만나도 주셨던, 떡을 주셨던 그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6월절 가까이 이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모세구나, 제2의 모세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할 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시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 와서 거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게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이제 뭐예요?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모세구나, 이제 모세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이제 떡도 물도 풍요롭게 먹겠구나,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자유국가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 민족이 이제 시온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시온에서 베풀어주는 그 거대한 메시아 잔치, 이제 그 잔치에 온 열방이 들어와서 참여할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모세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기다가 이것도 지금 엄청난 표적인데,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마치 홍해를 이렇게 홍해 바다가 열려가지고 그 물 가운데를 걸어가는 그 구원의 그 모세의 그때를 재현하듯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모세의 이거는 그냥 모형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막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무리들을 주님께서 피하시고, 야, 피하자. 그리고 저들이 지금 이 표적의 그런 의미를 오해했다. 지금 저들이 이 표적을 오해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내가 이 하늘에서 이 5천 명을 먹인 이 떡을 먹인 이거를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왕이 돼서 그래서 이 땅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했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진짜 표적이 뭐예요? 뭐 이제 30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의 진짜 참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표적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어때? 다 죽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런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또 뭐 이런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다시 배고프고 또 이 물은 다시 목마르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5천 명을 먹인 이 표적의 의미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뭐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고 저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생수인데, 내가 이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을 주러 왔다. 내가 영생을 주는 떡. 그래서 뭐 뒷얘기지만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내가 피와 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이 생명이 없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내가 이 생명의 떡인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 피와 살을 먹어야 이게 진정한 영원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이렇게 찢고, 그리고 그 붉은색 피같이 생긴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이 성찬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정말 많은 사람을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이렇게 찢겨져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래서 다시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내가 다시 창조하는 그런 내가 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이런 모든 욕심과 이런 것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도 의인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그래서 인자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잔이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인데 이렇게 쏟을 건데,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피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모여놓은 다음에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이것이 언약의 피다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다. 내가 새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통해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을 마셔야 되고 이 살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피를 쏟아야만 다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왕과 백성으로, 목자와 양으로, 신랑과 신부로, 농부와 포도원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이유야. 그렇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참된 의미. 유월절의 참된 의미. 또 뿐만 아니라 7장에는 어떤 절기가 나와요? 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또 뭐예요? 초막절.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막도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성막도 짓고, 또 거기서 예배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거기서 반석에서 무리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수도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많은 생수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넉넉하고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정말 열방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물을 붓는 그 초막절,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기 때 그 물을 붓는 거기서 주님께서 이 물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 7장 이제 거기 어디에요? 37절, 39절까지 보니까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물을 막 이렇게 부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이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터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심을 당하셔서, 못 박히심을 당하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은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결핍됨,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진짜 유월절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초막절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새 언약의 그런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 8장 9장에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러 왔어. 내가 세상의 빛이야. 8장에서 그러시면서 이제 9장에서 진짜 소경의 눈을 뜨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진짜 참 목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떡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 이 표적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임했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그 120명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막 한량없이 부어졌고 바람처럼 불처럼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죠. 성령. 예수님이 그 골고다 저주받은 정말 비참한 수치스러운 참혹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달리시기 전에도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찢어지시고 피를 쏟고, 또 십자가에서도 저는 이거 살짝 찢겼는데도 이거 막 아파가지고 그냥 막 엄살을 막
그리고 막 밴드를 붙이고 막 그냥 아유 살짝 했는데 피가 계속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조그만 못도 아니고 이 몸이 달려야 되니까 뭐 그냥 새붙이 못에 그냥 망치로 그냥 막 박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막 뼈를 뚫어야 이게 매달리지 뭐 대충 박으면 이게 어떻게 뭐 하루 종일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아주 그냥 큰 대못으로 그냥 양팔과 다리에 그냥 이렇게 박고 그러니까 이게 온몸 그 무게를 그냥 여기에 의지하는 거죠. 다리에도 박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도 맞고 창에도 찔리시고 물도 쏟고 피도 쏟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은 죄와 또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서 고통받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축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가 돈 안 모아놓으면 뭐 노후 보장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식들도 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욕심이 욕심 모아놔야지 막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모아놔야 되는 거. 그 유통기한 이미 다 지난 거 그냥 막 모아놓는 것이요. 모아놓는 거. 이랬던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 상속자도 됐고 자녀도 됐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됐고 또 부활의 열매도 맺게 됐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신 증거로 뭐냐면은 열매도 맺어져요.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도 그대로 열매 맺어져요. 그래서 욕심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또 위로할 줄도 알고 또 막 전에는 그냥 막 뭐 조금만 억울하면 뭐 못 참고 난리 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뭐 다 사람인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이 손인데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또 이 부족한 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또 이 욕심스럽고밖에 안 봤던 내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그냥 뭐 사랑 따로 오래 참음 따로 뭐 온유 따로 절제 따로 이렇게 그런 따로따로 있으니까 하나씩 다 맺어가 이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라는 그 한 나무의 열매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열매가 블루베리 나오면은 블루베리 열매가 다 맺어지지 뭐 블루베리 나무에 사과가 맺혀져 있겠어요? 뭐 배가 맺혀져 있겠어요? 다 같은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오래 참는 열매는 있는데 절제 열매가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오래 참는데 절제는 못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다 열매가 있어.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다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너에게 이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걸 점점 익어가게 해. 더 맺어가야 돼. 더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맺어가야 돼. 그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따르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따르냐?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열매도 맺지만 성령이 부어지면 은사가 뭐냐면 내가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의 은사. 그 은사도 그러면은 뭐 지혜의 말씀 따로 지식의 말씀 따로 뭐 방언 따로 예언 따로 따로냐? 아니에요.
다 이것도 똑같은 성령의 열매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이게 다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인데 결국 은사를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쫙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은사를 오해하고 있어. 이거를 100% 활용하는 법이 뭐냐면 바로 그걸 내가 100% 활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14장에서 방언만 끝내지 말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줘. 5마디로 정리해서 전달해줘. 그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 있어. 열매도 다 9가지가 있는데 점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익혀가듯이 은사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점점 이거를 풍성하게 맺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형제를 돌아보면 돼. 형제를 살리려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웃을 살리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뭐 또 예언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 나는 이 방언을 나는 잘 못해요. 그러시지 말고 은사에 대한 설교는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다 방언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다 방언할 수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노아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방언이 뭐예요? 그래 그냥 성령님 방언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방언했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방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뭐 꼭 막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방언 그냥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으로 또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느끼실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또 쉬셨던 분들은 또 오늘 또 못하셨던 분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이제 뭐 유튜브로 뭐 제가 이렇게 방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랑 똑같이 되지도 않고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가지 하나 딱 부면은 이게 팍팍 튀면서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가지 물은 이게 먹는 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압력 이게 넣어주는 거고 그냥 제 것 그냥 따라서 하시든지 뭐 하시다 보면 이건 마중물이고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그거 막 꺼내서 쓰세요. 이거는 뭐 퍼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누구 집사님이 생각이 나지? 아하, 지금 누구 집사님 기도하고 있구나. 영어로 내가 중보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그 순간에 나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자, 먼저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한국말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바울이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한국말로 하면 돼. 그래서 영어로 기도했다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렇게 그 지하수를 막 퍼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결혼식장 가면은 그 왜 이렇게
잔 있잖아요. 이렇게 와인잔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인잔 있고 밑에 맨 위에 하나 있고 밑에 2개 있고 3개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부으면 이게 꽉 차서 이제 첫 번째 잔이 넘치면 밑에 잔이 채워지고 꽉 차면 채워지고 방언을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게 막 흘러 이제 막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로 안 해도 내가 그냥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냥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서는 그 생명수 같은 생명수 강물이 성령이시지만 이미 내가 지금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예. 자꾸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억 못했던 죄들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 우리가 맑은 물을 계속 흐르면 물이 안 썩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새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채우면 그러면 나쁜 거는 다 이렇게 흘러가고 점점 새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짧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방언으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